원고를 써보니까 원고가 처음에 20장이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데 8페이지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를 수 있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 아시죠? 네, 그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지 길을 잃지를 않죠.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종로에서 내리면 찾아올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보통 하루에 150가지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개 정도만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나머지 130가지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선택도 무의식이지만 결국에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생각, 여태까지 받아왔던 교육이나 여태까지 삶의 방향, 이미 흐르고 있던 그 방향대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향이 있다 라는 것을 뜻하죠. 한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흐르는데 한 사람의 삶의 방향으로 인해 그 사람의 선택과 흐름도 이미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의 선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선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 제자영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정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지식 혹은 지적인 판단과 감정과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하는 말하는 그 바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지극히 큰 자기애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 문제가 뭔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망해서 죽어버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민감한 부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나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다 누구나 하나씩 있는데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살려주려고 그 부분을 건드려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감정이 움직여지면서 자존심의 날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였네, 이게 문제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때 의지로 고쳐보려고 하거든요. 안 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면 정신을 차려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정신 차려봐야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정의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고장난 상태에서 아무리 정신을 차려봐야 고장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그럼 원래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잘못된 방향을 따라갔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우리의 삶이 난리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오히려 참된 행복에서는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인생이 호랑이 굴에 물려 들어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지정의에 따르는 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맞았나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늠해 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 뜻에 따라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을 들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는 주인이 아니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전에는 가만히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나는 틀렸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못 움직여요. 왜냐면 내 지정의가 지금 망가져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냐? 삽질을 합니다. 삽질. 파도 끝이 없는 삽질을 하는 거예요. 답도 없이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고 감정이 상하면 듣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삶은 확연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은 죽어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다가 죽고 모든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6일 후 라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럼 6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쵸? 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6일 전의 이야기가 어디 써 있냐면 이 앞장인 16장에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데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냐?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교회인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뭐냐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현재의 고백이 되는데 이 말을 바꿔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현재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인데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데 이것을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들려졌기 때문에 너가 이 고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정답을 얘기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엄청나게 막 광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장의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지 않고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오시는 거를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 죽지 않고 볼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왕권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6일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 후 6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산 위에서 누가 있냐면 선택받은 제자 3명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얘기했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살아서 보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 여러 가지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광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데, 누가에 따르면 제자들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잖아요. 완전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다른 본문에는 기도하고 있다고 안 써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졸다가 완전히 깨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산 위에서의 경험, 이 산 위에서 본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려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산 위에서 본 것이라고 할 때 본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호라마라는, 원어가 호라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경험이 지정의에 의해서 발동되어진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꺼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체험, 아마도 영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 의지를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지만 때때로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가 안 실려 있냐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 판단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찝어서 얘기해 주셨죠. 넌 지금 들은 거라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판단에 올바른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잘못된 것, 즉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르실 곳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으신데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셔서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에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의 변형과 엘리야와 모세가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누가복음에는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죽음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원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역설인 겁니다. 왜 이것은 역설인가? 세상에서 죽음은 승리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 죽음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건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실패를 얘기하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진 그 승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죽음에서부터 온 거죠. 고난에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보면요,
이 영적 체험을 했지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두워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신비주의, 그 충만한 자리, 그 기쁨과 엄청난 환희가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 그런 지점 한 지점 있을 때, 특별히 성령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견고한 진들, 사람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한 번의 경험, 특별한 경험이 내 삶을 확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도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영적 충만한 경험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적인 체험이라는 자체는 우리를 원래부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서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의 편이라고. 네, 뭐 그렇게 어렵죠. 어딜 가도 어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 뭘 하고 싶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깨어나서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영적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감정과 의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답을 내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오답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데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6장에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기뻐한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신비주의의 자리에만 심취해서 교회에만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아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만 계속 사는 거룩한 백수,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 잘 알지만 직장도 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원에만 계속 가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도망가서 기도원에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의 공간이라는 데에만 뭉쳐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좋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신비주의의 자리,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가운데 경험한다는 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음은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죽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죽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지정의죠. 지정의를 내려놓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방향, 내가 내 의지를 살리고 내 감정을 살리고 내 지식을 살려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간다고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드러나요.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가 잘난 게 드러나요. 자기 자랑이 돼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내가 살려고 할 때 그걸 눌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흥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없어진 바 되는 그 순간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원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커지죠? 하나님의 공간이 커지죠, 그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데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많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있는 그 원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국에 죽어버리면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과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답 인생이 되고 삽질 인생이 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걸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한 달 안에 참 많은 게 바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너무 걱정되는데 진짜 걱정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제 정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였지만 내가 진짜 많은 삽질을 했구나. 내가 내 의지로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한 달 동안 좀 많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은 바대로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루가 더해지면은 그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서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삶의 사명의 방향을 모르고 있더라도 그가 가는 길 가운데에 사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